자, 오늘 제목이 사사시대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세대에 어떻게 응답받는지, 하나님 어떤 기적으로 이끄셨는지 봤죠. 근데 또다시 이스라엘이 재앙과 완전히 흑암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이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요, 진짜 이 재앙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린 반면 교사로, 사실은 성경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의 길 가지 말고 진짜 복음의 언약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실패와 재앙이 무너지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뭔가 황폐할 때도 있었고요. 완전 황무지처럼 여러분 어려운 영적 상태 속에 너무나 갈급한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케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겁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할 때.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빨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자책하고 무너져 있던 거 빨리 끝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증거 주시겠다,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죠?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많은 영웅들, 성인들과 비교를 하죠. 세상의 많은 영웅들은 뭐 했습니까? 사실은 내 이익과 내 목표와 내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전혀 세상의 이치와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는 다른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에 흔들립니까? 세상의 육신의 것에 흔들리잖아요. 뭐 좀 안 되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좀 실패하면 막 흔들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멸망과 재앙, 저주의 사탄의 권세를 끝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가장 축복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이거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오늘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과 모든 생명, 영 하나님 살리고 소생케 하실 겁니다. 그걸 공생의 3년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시대를 움직여야 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자,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요, 버릴 것을 얘기하셨어요. 왜냐?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설교가 상상수훈입니다. 그죠?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과 틀린 각인과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축복, 그거 축복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응답, 그 응답 아니야. 왜냐? 제자들이요, 늘 육신의 것에 흔들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늘 염려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흥분했었거든요. 그거 진짜 복 아니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진짜 복이 뭐냐? 천국 배경이 너희들의 것이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너희들의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너희들의 것이야. 너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게 너희의 진짜 축복이야. 그거를요, 계속 공생에 내내 설명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험 보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제자들이 학업 때문에 세상 많은 기준 때문에 흔들리는 거 보고 그거 복 아니고 진짜 복이 너희들에게 있다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먼저 와 있는 천국 배경, 이 비밀이 얼마나 크냐. 제가 잠깐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고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의 이 영향 아래 있지만 사단의 나라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한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거의 뭐 김연아의 뒤를 잇는 유명한 피겨 유망주였대요. 아까 트리플 악셀 하는 거 봤죠? 잘하잖아요, 그죠?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지 몰랐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내림 받는 테스트를 하는데 3년만 미뤄달라고. 왜냐, 내가 이 피겨 중요한 인생의 길 가림길에 있는데, 근데 할머니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 해봐, 네 죽나 안 죽나 보게. 죽거든요, 진짜로. 아,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끝났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재앙 속에, 우리가 복음 전의 대상이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선택을 받은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분이 이 권세 아래, 사단 아래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한 피겨 선수가 된들 그게 성공입니까? 재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그게 응답입니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진짜 응답이 뭐냐? 내가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응답이에요. 완전히 흑암에서 죽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응답 아닙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게 응답 아닙니까? 내가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대열의 성계 응답 아닙니까? 이 밖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성공한들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축복을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늘 흔들리고 낙심하는 그거 진짜 복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 묵상하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막 힘이 있는 게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반대의 말 하십니다. 내 숨은 영적 문제로, 내 무능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직 성령 충만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패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오직 되니까.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내 무능과 내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 증거 뭘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강국으로 천을 이룬 자로 하나님 증인으로 쓰시겠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요, 내게 성령 충만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진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요. 아, 그래, 내가 약한 그것이 축복이구나. 왜냐?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내세요, 여러분. 이번 시험 기간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축복의 캠프 시간으로 바꿔버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다. 세상과 전혀 다른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상처여서 애통하십니까? 막 시험 점수 바닥칠까 봐 애통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슬퍼하는 게 왜 복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방황하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것 보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때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가 방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재앙 속에 있는 거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있다면 300%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마음이 심겨지길 기도합니다.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전혀 반대 얘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세상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거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거 바라보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많은 사람들 보면서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영혼 불쌍행을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고 수용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살리는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뭡니까? 피스메이커, 온유한 자,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데 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진짜 복이 뭐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천국은요 원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미래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항상 성경은 두 가지로 쓰여져요. 미래 간 천국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상 현장을 복음화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뭡니까? 지금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뭐 천국에는 무슨 맛집이 있고 이런 거 설명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고 목표가 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버려라. 쉽게 말하면 바꿔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제 찾아라 진짜 것을. 그거를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셨어요. 6장의 7절에. 기도의 비밀을 계속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사람 막 경건하네, 성령 충만하네, 거룩하네, 이미 받았어. 진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무슨 폐쇄된 창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은밀히 보시는 중에 너에게 갚으시리라. 그 말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늘 세상 바라보고 늘 사람 소리 듣고 늘 세상 분위기에 영향받던 내가 그거 다 제한하고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제한된 집중을 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가져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요즘에 말씀을 정말 위로를 받고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이번 주에 꼭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이번 주간에 감사한 포럼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시험 공부하는데 기도의 행복 속에 해야겠다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밤에 조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행복 속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공부하고 있었구나. 시작하니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 반드시 증거 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으세요.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 잠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고린도서 1장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왜냐? 그거 걱정 계속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알아.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현장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길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777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내 현장에 임하도록. 나는 능력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꿀 삼시에 살릴 능력을 내게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는. 딱 이 시간을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때요 내 모든 뇌와 내 영과 몸이 살아나는 증거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도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2, 3, 7, 5천 종족, 그죠?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 예수님 마지막 미션이에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이번 WRC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오게 됐어요. 그 중에 이번에 바누아투 그 소가 중학교라는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일본의 중직자 한 분이 중학교를 세웠거든요. 제가 바누아투 갔을 때 그 현장도 가봤어요. 거기가 지금 뭐 300% 인기래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번에 WRC에 100명이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오는 겁니다. 원래 비자 내기 힘들잖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대통령이 외교부에 전화해서 바로 프리패스. 이 아이들이 이제요 WRC에서 훈련 받아서 어떻게 되냐, 진짜 2, 3, 7,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 솔로몬 제도에 많은, 이번에 대통령 뭐 3명 4명 오잖아요. 연결되어서 실제 5천 종족 들어갈 때는 시간표를 딱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이대예요. 중학생, 중등부. 우리 바누아투 랩런트를 만나면 인사 많이 하세요. 모르면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알잖아요. 목사님 인싸력 알잖아. 가서 이제 아는 척하면 돼. 어쨌든 준비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이겁니다. 공부하면서 결과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학업이 2, 3, 7, 5천 종족과 맞아지게 하시고 2, 3, 7, 5천 종족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내 미래와 내 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나의 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이번 주죠, 한 중직자분의 포럼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망대가 뭐냐, 아 내가 찬양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부산에 바다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바다 사업이 원래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5월 달이에요.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 아시죠? 몇 분이면 뇌사 상태 됩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집 앞에 쓰러지셨는데 발견해가지고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시고 나서 포럼하는 겁니다. 6월이잖아요. 딱 쓰러졌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우리 교회 성가대 어떡하지? 곧 있으면 죽는데. 두 번째 생각난 거,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는데 건축 어떡하지? 건축 담당하시고.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분 후에 죽는다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분이 24 렘넌트와 정말 교회 놓고 기도하시게요. 그러면서 6월 달에 이제 건강 회복되고 나서 내가 진짜 인생 시한부구나, 나도 곧 가는구나, 렘넌트를 키워야겠다. 정말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3가지 뜰. 그래가지고 어제 오신 거예요. 우리 토요학교에. 진지하게 많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해답을 갖고 이제 우리 임마누엘 부산교회 어떻게 3가지 뜰을 적용할지 딱 찾아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거 놓고 무리한 부탁일 수 있지만 뭐 3집중도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이게 나의 24 되면요 반드시 나의 몫이 나와요. 저는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중요한 응답의 성취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니,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안악 산지가 무너지고 가나안 7 족속 31 왕이 무릎 꿇고 어마어마한 거 봤잖아요. 근데요, 또다시 놓친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전달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얼마나 많은 응답 지금 왔습니까?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되지 않으면 또다시 재앙과 완전히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사시대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미 시작은 여호수아 갈렙 다음 시대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자, 봅시다. 사사기 2장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뒤에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역사한 걸 본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이 살던 세대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진짜 금토의 시대와 세 가지 뜰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 희망 없어요. 어떤 세대가 일어났냐? 다른 세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여러분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앞선 500명의 목회자들이 목이 잘려가며 면직당하고 출교당하며, 출교 뭔지 아세요? 너는 지옥에나 가라 이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이제 가능성이 없어. 그게 출교입니다. 그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지켜서요, 하나님이 현장에 생명운동 일으켰어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자랐어. 이제 여러분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237, 5천 종종 향해 갈 수 있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 시대의 미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역 되세요. 아멘. 다른 세대. 제가 가끔 느껴질 때 위기가 렘넌트들이요, 복음에 전혀 관심 없을 때, 그 앞선 수많은 전제를 받은 응답 모를 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완전히 노략당하고 노예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알. 하다드, 주인이란 뜻입니다. 메시지의 키예요. 네가 주인이야. 야, 사단 안 변하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메시지의 핵심 그대로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중심이야. 네 생각, 네 마음이 중에. 그러면 쌍으로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스다로. 그러려면 풍요의 여신, 돈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풍요가 필요해. 그게 행복이야. 그걸 위해 살아야 돼.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넘어진 거예요. 세상 것 각인돼서. 1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어요. 돈이 신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완전 우상. 세상 성공이 신이 돼 있잖아요. 그거 얻으려고 많은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진노하셨어.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노략당하게 하셨어. 재앙이 임했어. 복음 놓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길을 걸어가지 맙시다. 사단에게 노략당하도록 하나님이요 여러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상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많은 다민족과 치유할 이 갈급한 영혼들과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왜냐? 237 5천 종족 살리려면 이 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몰아주실 겁니다. 자, 사사시대 그러면요 400년 동안 노략당하고 17대 사사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회복한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지도자, 사사시대 성공자가 누구냐?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 한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사무엘이 한 거 하나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도 응답도 없던 17사사 시대 400년 동안 없었는데 사무엘이 한 가지 한 겁니다. 아무도 언약궤 중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어. 그 언약이 누구에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한나가 기도하면서요. 내가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시대가 완전히 재앙으로 블레셋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노략당하고 있는데 정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이 언약 붙잡은 그 기도의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기도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기도.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과 맞은 기도를 한 거죠. 인생 버스 타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으로 몰아가십니다. 감당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릇 키워야 돼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이요 여호와의 그 전에 등불 끄지 않았어요. 기도의 등불 끄지 않았고 언약궤 곁에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밤에. 그만큼 사모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완전히 미스바 운동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데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바알과 아스타롯 400년이 넘도록 섬기고 있는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제하고 완전히 제단 허물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미스바 운동.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누굴 통해서요?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언약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가정, 지역,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언약 놓쳤습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렘넌트 한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사무엘은요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왜냐? 왜 재앙이 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파수꾼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완전 제자죠. 사무엘은요 절대 이 축복을 양보한 적도 없고 타협한 적도 없어요. 사무엘상 7장 17절에 완전히 예배자였어. 사무엘이 완전히 블레셋을 평정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집이 라마예요. 라마로 돌아오자마자 뭐 한지 아십니까?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으면 라마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이었어요. 사무엘은요 24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어. 사무엘상 12장 23절 뭐라 나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게 쉬는 죄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죄는 아니죠. 사무엘의 결단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24 기도에 도전하겠다. 그 결단의 내용입니다. 고백이죠. 여러분이 이 한 사람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이번에 주간에 시험 보잖아요. 진짜 친구들의 깊은 곳을 보세요. 내 문제, 내 학업에만 시달려서 내 것만 보지 말고 진짜 친구들의, 여러분 친구들이 대단해 보이고 비교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청소년 때는 티가 안 나요. 왜냐? 틀린 희망이 있어요. 대학만 가면 돼. 이게 진짜 목표입니다. 성경에 뭐 거짓 빛, 나 성공만 하면 돼. 그러니까요 진짜 모든 거 참으면서 막 달려가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 요즘 많이 시커매졌잖아요. 그죠? 밖에서 뛰고 있어요. 체력이 부족해서. 근데 한 불신자를 사귀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 청소년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자기는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자신을 채찍질을 하면서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전교 1등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대에 입학해서 교사가 됐대요. 교사가 됐는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 강사로 전향을 해서 이제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생 때 진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위기냐? 자기는 정말 대학만 바라보고 살았대요. 청소년 때.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참고 견뎠대요.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갔는데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라 이렇게 살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죽고 싶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그게 해결됐을까요? 그 흑암, 혼돈, 공허 벗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또다시 다른 목표를 찾아서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또다시 다른 어떤 가치를 쫓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의 올무트람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요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왜냐? 틀린 희망, 사단이 준 거짓 빛, 그것만 있으면 돼. 지금은 티 안 나요. 그러나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벌써 문제 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파수꾼의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준비냐? 나를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 여러분 편집 너무 많이 들었죠? 편집이 뭡니까? 편집하려면 뭐 해야 돼? 동영상 편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버릴 것을 찾는 거예요. 안 쓸 거. 버릴 것부터 삭제해 버려야 돼요. 왜냐? 복잡하니까. 예수님이 편집하시면서 제자들의 인생을 편집하면서 첫 번째 얘기는 그래요. 버릴 거. 내가 빨리 버리고 없애야 될 게 뭐냐? 틀린 각이 뭐냐? 그걸 먼저 찾고요. 그러면 작품을 만들 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우리가 바뀌는 방법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내 속에 틀린 것, 완전히 망할 것, 버릴 것,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묵상하면서 나를 편집하는 시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래에 완전히 시대를 이끌어갈 파수꾼으로 편집하는 시간. 그걸요. 기도로 이제 설계하는 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그거 가지고 설계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디자인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증거 오고요. 완전히 나를 넘어서는 증거 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나의 모든 부족함이 증거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사실 제가 어제까지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지만 저는 WRC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전에 이제 전체 진행부와 안내부 해서 거의 한 250명 되는 스텝이 필요한 일을 지금 스텝 지원이 5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50명을 데리고 전체 대회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염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도 염려에 빠져야지. 이거. 야, 큰일 났네. 계속 큰일 났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제 제가 전도학교 딱 그 토요학교 전도학교 들어오기 전에 전화가 또 왔어. 킨텍스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홀 매니저라는 사람인데 모든 게 그 사람을 통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을 움직여서 대회를 진행할 사람이 없다. 장지현 목사 너가 해라.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극심한 두려움이 이제 지금도 감당 안 되는데 일단 아멘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세계복음화에 렘넌트 운동 한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지금도 제 수준으로 저를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야. 너 이거 넘어서면 못해. 네 이미 용량 초과야. 초과되면 또 초과됐어. 근데 하나님이 세계 렘넌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말씀하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속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캠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주님의 애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기도하며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WRC가 정말 렘넌트들 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원네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